오늘 민수기 말씀은 35장 9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9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35장 1절에서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나눠줄 그런 목초지를 각각 동서남북으로 해서 모두 48 성읍을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3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35장 1절부터 48에 48안에 플러스 된 6성읍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도피성입니다. 원래 42 플러스 6, 그 6성읍.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35장 9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6성읍의 정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성읍들 가운데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는 너희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거든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정복하지 못하면 도피성을 만들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11절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모든 살인자가 다 도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레위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각 동서남북해서 4개씩 각 지파마다 4개씩 총 42개의 성읍을 레위에게 주는데 거기에 플러스 도피성으로 6개를 더 줍니다. 그럼 레위의 직무는 42개의 성읍에서 각 지파들에게 동서남북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 진영과 같이 레위가 이제는 각 지파를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듯이 치면서 각 지파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여호와 엘로힘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레위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 외에 6성읍을 더 만들어서 도피성으로 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는 말씀 가르치는 일 외에 살인자들을 또한 관리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절 그 성읍들은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도피처를 삼게 도피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도피성의 목적은 뭐냐면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도피성의 순수한 목적은 재판을 받기 전입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 목적은 재판입니다. 회중 앞에서 재판을
근데 그 재판은 회중 앞에서 반드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는 거죠. 자, 13절.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여섯 성읍을 주는 거예요. 여섯 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런데 그 여섯 성읍이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섯 성읍 중에 셋은 요단강 서편인 게데스, 세겜, 헤브론에 두게 되고요. 나머지 셋은 요단강 동편인 바산, 골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에셀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들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겁니다. 실수로 죽이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떠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고 또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설명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도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5장 9절부터 14절까지만 말씀을 15절까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자료는 인권이다, 정의다, 공의다, 실수로 죽인 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안전장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기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시키는 시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는 가장 강력한 구절은 28절입니다. 35장 28절.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이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기 소유지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인이 되는 거고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그 도피성 안에서 나머지 인생을 다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구원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조상의 시대에서 구원을 받는 조건은요,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겁니다. 야곱의 부인 중에 레아는 막벨라 굴에 묻혔는데 라헬은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했어요. 그럼 레아는 구원받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헬은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이게 첫 번째 구원받음의 조건이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후손들, 이제 조상의 시대가 지나가고 후손들, 모세 때부터 그 광야 백성들까지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준 그 땅, 자기 땅에 묻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왜 중요했냐면 각자 조상이 받은 땅에서 그 땅에서 장사 지내는 것이 곧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봇이 자기의 땅, 즉 포도원을 아합한테 뺏기고 나면은 그는 묻힐 땅이 없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구원받음의 조건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조상에게 돌아가면은 바로 그 사람은 구원받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같은 장에서 같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아론은 죽어서 너희 조상에게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구원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미리암은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구원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음이 이 세 가지, 조상에게 돌아간다, 막벨라굴에 묻힌다, 배분받은 땅, 그 땅에 묻힌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피해 있는 이 살인자들은 그 도피성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살다가 죽어서야 비로소 그 시체가 나와 그 자기의 조상들이 배분받았던 그 땅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은 숫자가 모두 6입니다. 창세기의 6째 날이죠. 그리고 6째 날이라는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는 요단 서편,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요단 동편. 이렇게 창세기의 6째 날이,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 물 가운데에 궁창이 생겨서 물과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은 윗물, 아랫물은 아랫물. 이게 이튿날입니다. 셋째 날은 하늘 아래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은 다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드러난 땅은 묻히라고 했습니다. 드러난 땅에는 푸른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그런 푸른 풀을 돋아나게 하고 씨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시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셋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다시 하늘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것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빛이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첫째 날의 짝이 넷째 날인 것을 알 수 있죠. 빛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섯째 날은 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 윗물과 둘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물들이 그 물 가운데서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는 게 다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사는 짐승들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럼 여섯째 날은 이제 드러난 못해서 뭘 만드시는 거겠죠. 자, 24절부터 여섯째 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도 둘째 날의 짝입니다. 셋째 날에는 이제 물이 다 한 군데로 모여요. 모인 곳을 바다라고 그러고요. 드러난 곳을 묻이라고 그러고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생명체들, 그 중에 대표적인 생명체가 씨 가지고 씨 맺고 열매 맺는 나무예요. 생명나무겠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의 짝이겠죠. 그래서 여섯째 날은 2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나되 가축과 기는 것과, 근데 종류가 세분화되는 거죠.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드시는 게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섯째 날에 만들었던,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만들어졌던 바다의 물고기와 그다음에 궁창 위에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28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죠? 그들 이제까지 창조하셨던 그 모든 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졌던 사람의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그 하나님의 형상에 주어서 먹거리가 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먹는 먹거리는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씨가 있는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은 30절 먹거리가 다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는 겁니다. 푸른 풀. 씨가 없어요. 그래서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과 이 창조의 여섯째 날을 연관을 짓는 까닭은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셋은 서편에 셋은 동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목적은 살인자들의 피난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살인자들의 피난처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죠? 그 살인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5장 21절에는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두 증거판이고, 십계명의 속뜻은 결혼서약서, 혼인증명서, 양자, 호적 등본, 이런 그 관계증명서라고 그랬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증명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호적 등본 같은 그런 그 관계증명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은혜로 읽지 않으면 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율법이 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 되는 것이고요. 계명을 못 지키면 심판 당하게 되는 법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증거판으로 읽게 되면, 두 증거판,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이 10번째 계명까지 기록된 게 이게 두 돌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증거판이 되는데, 그 두 증거판에 두 번째 증거판이 6째 계명부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5장 21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유대인들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유대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살인뿐만이 아니라 살인하게 되면 심판받는 것처럼 노하는 자도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심판하게 되는 거죠.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는 것도 살인,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것도 살인,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살인. 살인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가면 이 고발하는 자가 모세가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모세보다 더 디테일하게, 더 엄격하게 고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피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면 노하고 미워하고 나가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가라라는 뜻은 멍텅구리, 바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카
라카입니다. 라카. 이 라카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딱 한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얼간이 바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렇게 라카, 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미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도피성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에. 예수님은 미워하고 바보라고 하고 멍충이라고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나가라 하고 마치 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 말만 하더라도 그들이 다 심판당할 살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다 피해야 될 대상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될 대상을 이렇게 확대해버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확대해버린 까닭은 이겁니다. 창세기 1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 도피성과 예수님의 살인 개념을 연관시키면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니 안전하게 자기 땅에서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율법으로 계명을 받아들이면 누구나가 다 살인자가 되는 거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고 미운 말하고 멍청이라고 했다고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또 누구를 이게 충격을 줄 만큼 강한 말을 했다 하면은 무조건 다 살인자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은 살인자, 실수로 죽인 사람들. 이건 누가 실수죠? 아유, 이 미련한 놈아, 아유, 저 멍충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실수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그 땅을 마음으로 읽으라고 그랬죠.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도피성 위에 운행하신다. 자,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그러면 이 살인의 개념을 십계명에서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두 번째 계명은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고 네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전부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걸 앞에다 두지 말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우상을 두지 마.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 이 말씀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기 자신, 스스로 자자 신신자,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용물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뜻과 목적을 관철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외에 자기라는 신을 두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라는 우상을 두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자신 밑에 있는 하위 신으로 망령되게 만들어 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안식일은 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섯째 날 만들어진 사람들이 일곱째 날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그런 안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보여준 유대인들의 그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죠. 누구를 죽였어요? 신을 죽인 거죠.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신을 죽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한 그 안식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예수 시대 유대인들을 보면 안식일이 최고의 율법이 되어 있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시고 한 그 예수를 정말 미워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비로소 일곱째 날에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안식이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물이 짜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살인자들과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자들. 그런데 그 안식의 개념을 뭐로 바꿔 먹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이라는 날만 지키는 것이 안식의 개념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살인한 자요. 거짓의 증거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다른 신에게 속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이 누구죠? 마귀, 곧 인간 자신들, 너희 유대인들, 스스로 신이 된 자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처음 그 계명을 받을 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수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주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강력한 그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니. 이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너희를 신이다. 너희 스스로가 신이 된 거 아니야. 너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상위 신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이걸 꾸짖는 말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인간도 신이다, 이거 봐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엘로힘이다, 우리가 신급이다, 하나님급이다, 예수님한테 혼났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거죠. 결국엔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살인하는, 하나님을 죽이는, 아버지보다 더 높은 아들이 되려고 하는, 아버지를 죽이고 양자가 모든 자손을,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이런 폐륜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도피성으로 도피를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스스로 신이 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도피성은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리로 피하게 하라. 어떤 사람들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역사상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자기가 더 높은 상위신이 되어서 능력 있어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부려먹는 상위신들, 그때 유대인들이나 지금 현재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나 그들이 누구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그리로 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숫자가 13절 6입니다. 그리고 셋은 요단 동편에 두고 셋은 요단 서편에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성읍은 15절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도피성입니다. 그럼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뭘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재교육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관리자가 레위이기 때문에. 레위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을 하는 거죠?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레위입니다. 그러면은 이 6성읍, 도피성 6성읍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짝이 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되어서 드디어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도피성이다. 그럼 도피성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몽땅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피성 6에 우리가 모두 들어가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던 우리들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재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재교육을 받되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 거죠? 재교육을 받던 중에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거나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언제 자기가 살았던 그 땅, 조상에게 물려받았던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놀랍게도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비로소 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러면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압니까? 재수없게 도피성에 도피한 그 20살짜리 청년보다 그 청년은 60살에 죽으면 대제사장은 그 후로 50년 후에 죽었더라. 이러면은 그 친구는 죽어서 어디에 그 도피성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먼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먼저 죽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가만히 둘까요?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 부모가 와서 때려 죽인들, 그 사람을 어떻게 몰라가서 그냥 죽인들, 그것이 정당한 심판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 고대 이 전체적인 살인 규정을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어떤 의미는 현실적인 어떤 공의와 정의를 지킨다, 인권 보호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실제적인 이 속뜻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살인의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는 직접 때려주는 것만 살인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바보라고 욕을 하고 비아냥거려도 전부 다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미워해도. 그러니 도피성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도피성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십계명에 첫 번째 돌판, 살인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 두지 마, 망령 때 일컫지 마. 그러나 너희들은 스스로 신이 되었잖아. 그러니 부모를 죽인 자가 됐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죽였지. 그러면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없잖아.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건데,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게 안식인데 너희들이 아버지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안식이 돼? 그러니까 이 모든 첫 번째부터 다섯째 계명, 왼쪽 편에 있던, 아니 첫 번째 증거판에 있던 거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증거판의 시작이 뭐야? 살인하지 마. 그런데 너희들이 이미 살인자가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피성에 들어가서 재교육 받아야 돼. 그럼 재교육은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도피성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죠.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고, 구약을 알아야 예수가 보이는 거죠. 그 의미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었고 도피성의 숫자는 창조의 6째 날인 6개를 두는 거고요. 그것도 요단강을 중심으로서 3개는 서편에 3개는 동쪽에 짝으로 둔 거죠.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창조의 6째 날이 짝이 되듯이 그렇게 짝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살인의 개념은 살인하지 마.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마. 이 살인의 개념은 십계명부터 나왔습니다. 계명으로 지키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계명이 아니라 계명을 넘어서서 혼인서약서, 아버지와 아들의 호적등본, 관계증명서로 계명을 깨닫는 그 장소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도 전에,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피성에 두신 것입니다. 그 도피성이 어떤 성읍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도피성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그 죽음의